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오늘 요엘서의 최고의 축복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호세아라는 사람과 요엘이라는 사람이 같은 시대도 아닌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편집을 하게 할 때는 중요한 성경 인도 속에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받았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정말 내 것으로 누려지는 것이 내 것이 될 때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실 때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9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고 그게 우리가 전도자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발걸음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 없이 재벌이든 훌륭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서민이든 다 고통받고 있어요. 왜 인간은 고통받고 있느냐? 질문이죠. 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행복한 인간이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신화가처럼 보이는 그 아담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왜 그토록 문제가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또한 다 종교는 같은데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가? 그러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그죠? 네 번째 뭡니까? 그렇다면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될까? 좀 가슴에 찔리도 좋습니다. 내가 이거 놓치고 있고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왜 꼭 동정녀로 오셔야 되는가? 그 동정녀로 오신 그분이 오래 살다가 가면 될 건데 구원자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또 부활하셔야 되는가? 복음의 핵심들이에요. 그죠? 그거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그러면서 신자들은 차지하고 불신자들이 성공하고 불신자들이 잘 되는 이유는 뭐냐? 그렇다면 신자는 왜 고통당하느냐? 그 답 없으면 우리는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여기 안 와도 약천사라면 그물도 거창하잖아. 그게 더 분위기가 좋을 겁니다. 성당에 더 엄숙하잖아요. 남녀호랑개교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 군데는 남녀호랑개교 남녀호랑개교 한 1000번에 보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거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나중에 문제 오겠지만요.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놓치고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당연한 보호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 이 고통에서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이유 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지난주에 그 수많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60년 가까이가 자동화 소총에다가 죽고 600명, 500명 이상이 중상, 부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 과거에는 흑인들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핍박을 받고 무시당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는 혈기 속에서 의협심에서 했었어요. 이건 누굽니까? 아주 엘리트인 회계사로서 정년퇴임한 사람이요. 백인이요. 나이 64세가 된 인생을 살 만큼 앞뒤를 다 아는 사람이 한 거예요. 전투로 일어납니다. 그죠? 그게 32층에서 조사와 소기를 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할 자 있겠습니까?
음악회가 야외 음악회 콘서트장에 가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갈 수 있죠. 그것도 주일날 있더라고요. 미국에. 갈 수 있잖아요. 오후에. 그죠? 바로 인간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연한 이 복음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최고의 축복 놓치는 순간, 영적 축복을 놓치면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유를 몰라요. 육신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최고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최고의 어마어마한 저주가 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이 최고의 인류사에서 저주받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중에 소수는 또 이 지구 전체를 움직였지만 이 말은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은 데 이 축복을 놓치는 순간 오늘 그죠? 요엘서처럼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앙 맞는 이 시대에 요엘에게 구약 성경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요엘이 예언을 했죠. 오히려 그죠? 위기 시대에 난세의 영웅이 나타났잖아요.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안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오늘 요엘서 1장을 통해서 이 최고의 축복을 확인하고 우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한 주간도 가정과 가문과 우리 친척들도 친구들도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주간도 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최고의 축복을 누가 가진다? 이 요엘이 이 축복을 받았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도 많아야 되지만 훌륭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을 아는 한 사람만 있어도 최고의 축복을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재앙 막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지역의 재앙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영적인 흑암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을 아는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복음 가진 당연한 복음을 가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은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한 사람이 바로 요엘이에요. 요엘이라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바로 이분이 무엇을 가졌기에 최고의 축복을 가졌냐? 바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축복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읽는 본문 말씀에 버두엘의 아들을 했습니다. 버두엘의 아들이라 이 말은 바로 요엘이라는 사람이 언약의 가정에 당연한 이 복음을 축복을 누리는 그 언약의 가정에서 출생했어요. 태어났어요. 언약을 가지는 부모 밑에서 언약을 전달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언약의 사람 그 언약에서 태어났는데 바로 버두엘이라는 말은 요엘의 아버지죠. 그죠? 이 말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사상도 배경도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내려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이 당연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자녀들은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을 본다니까요. 복음이 그대로 전달돼요.
1절에 보니까 버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하니 있습니다. 요엘에게 임했다. 요엘은 바로 무슨 뜻인가 하는 이름이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참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요엘은 누구냐 하면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1절 한 절에서 얼마나 이 축복을 받는 가정이요. 버드엘과 함께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재앙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여기에요. 그죠?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언젠가는 천국 가겠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천국에 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죽었어. 다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천국에 와 있다. 여러분 그 표정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그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라니까. 우리 사진 찍으려고 하면 표정이 잘 안 나오잖아. 이렇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윷놀이를 한다. 던졌는데 뭐다. 던지지 유치다. 저게 다 나가는데 완전히 잡았다. 그러면 그 기쁨이 천국 가서 있는 것보다 더 기쁜 것 같아요. 천국 안 가봐서 다 모르겠지만 그죠? 나중에 갈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뭐 때문에 우리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하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사명이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됩니까? 그죠? 이 축복을 받고 보면은 두 번째로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복음은 빛이에요. 그죠? 어두운 흑암의 세상이 보인다니까요. 이 시대가 보인다니까요. 그죠? 우리 정말 복음 없는 남편이, 복음 없는 저 아내가 보여진다니까요. 복음 없는 진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 보여진다니까요. 이 시대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 배경을 오늘 우리가 사명자 시간에도 잠깐 봤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이 말씀이 정해질 때는 그 시대의 배경이 있거든요. 그 시대의 배경이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문화적으로는 틀린다 뿐이지 그 밑에 배경은 똑같단 말이에요. 바로 이 복음을 받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이 복음 가지고 딴 것까지 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 민족만 생각하는 민족주의에 빠진 겁니다. 민족주의. 다시 말하면 선민사상이죠. 오늘날 북한이다 미국까지 어른하고 싸우는 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하고. 결국 민족주의거든요. 우리 민족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어나면서도 결국 자국 미국의 이익만 챙기는 FTA도 지금 재협상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민족주의 사상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부터 모든 족속으로 딴 것까지 만민에게 약속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는 생각도 마음도 그죠? 이 민족주의다. 선민사상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죠? 우리나라에만 해도 우리 제주도만 해도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죠? 또한 베트남 사람이다, 필리핀, 네팔이다 이런 특히 우리 못 사는 나라에서 오는 사람도 올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선유국 대열에 들어가니까 그죠? 이 다른 나라에 오신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은근히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는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보고 우리는 저들을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죠? 그런, 정말 민족주의 생각에 빠진 그런 나라들마다 언제든지 그 나라들은 결국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결국 그 나라는 망했었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죠? 우리 민족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이 그건 아니에요. 그죠?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되면은, 보게 되면 우리가 대단하게 하나님의 자녀여 천하 만민을 살리겠다는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대단합니까? 복음이 대단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죠? 이 복음이 가지고 있을 때에 복음 없는 시대가, 복음 없는 현장이 보여지겠죠. 그죠? 바로 이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재앙을 만나고 자꾸 핵을 가지고 자꾸 어르렁거립니까? 바로 민족주의상. 그때부터 인간은 계속해서 지구사에 전쟁이 계속 왔었잖아요. 16,000번에 있었잖아요. 이러면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시대가, 바로 그 당시의 시대가, 요엘이 활동한 시대가 민족주의, 선민사상, 율법주의에 빠진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죠? 하나님께서 율법주의를 하는 것이 안식일에 5일을 걷지 말라 하는 것이 예배드리러 가는데,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거리가 멀면은 토요일날 하루 전날 2일을 갔다가 2일 체크해놓고 요거는 이제 오늘 갖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또 추가로 또 2일 더 가고 그렇게 합니다. 저들의 농사가 뭡니까? 주로 조고 수수단 말이에요. 이걸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방에 조수수를 부어놔놓고 9개를 세서 9개는 내가 먹고 1개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세는 것이 농사 짓는 것에서 저한테 걸립니다.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게 우리 민족을 위한 민족 종교라. 이 무서운 겁니다. 그죠? 이러니까 지금 이런 재앙이래요. 만만 재앙이 임한 건데요.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보면 이런 시대가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 전통주의입니다. 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전통, 절대 그 전통은 그죠?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토라다, 세마다, 탈무드, 이런 사람들이 가진 사상이 저들의 전통이 되어 있어요.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고 영적인 것의 비밀이 모르니까, 그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수밖에 없죠. 이걸 저들의 길잡이로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오늘, 그죠? 와서 팥죽이가 나면서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나면서 너치가 먹는다, 이 말은 거죠. 이 전부 이 메뚜기 종류들이 온 나라 전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고식도 나뭇잎도 다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도 사람도 전부 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복음의 축복을 보게 되면 이 시대를 보는 진정한 눈이 열려져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축복을,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시지 이 복음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느 목사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에 대해 문자를 보낸 겁니다. 특히 교회에 있는 자매에게 청년을 보냈는데,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의 언약대로 우리 자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시기를 원한다. 근데 그 요한 1서 4장 8절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거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느니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이라고 보낸다는 것이 목사님이 이를 빼버렸어. 요한 1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을 빼버렸어. 그럼 뭔지 압니까? 야, 찾지 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물론 목사님이 실수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잘못 전달되면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주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민족주의로, 율법주의로, 선민사상으로, 민족종교로, 전통주의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끔찍한 일이, 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4절에 오늘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얘기예요. 이런 바로 시대 때문에 바로 재앙이 오늘 받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에 한번 볼게요. 그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이거는 거죠. 전부 메뚜기 종류인데 이거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이 전 나라에 다 오고 있는 이런 재앙이 올 것을 복음 가지고 있는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시고 이 시대의 재앙을 바로 늙은 자들에게 모든 주민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날에나 너희 날에가 이런 일이 이때까지 있었느냐 앞으로 이런 재앙이 오돌 거냐 하면서 재앙이 왔었어요. 바로 그죠. 팥중이 재앙이라는 건 뭔 말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 재앙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이 나라에 재앙이 왔는데 팥중이는 바로 이 바벨론 나라가 앞으로 이 나라를 침공한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을 침공했죠. 그 유다 나라였고요. 메뚜기 재앙 바로 뭐 말하냐면은 메뚜기는 바사라를 말합니다. 너치 재앙은 헬라라를 말해요. 황충이 재앙은 로마가 일으킬 걸 말해요. 로마의 그걸 소극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가진 자에게 미리 이렇게 재앙을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바로 팥중이 재앙의 이 바벨론을 말하는데 바벨론이 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삼킬 것을 말한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된 겁니다. 메뚜기 재앙은 바로 바사가 나라인데 어느 날 바사가 일어나서 바로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너치 재앙이 바로 헬라가 일어나서 바사를 무너뜨려요. 황충이 재앙은 어느 날 로마가 일어나서 헬라를 무너뜨립니다. 세계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이 복음의 축복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대를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이 시대 살릴 재앙막을 자로 우리에게 복음 가지고 이 현장 살리는 정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이 전 세계가 재앙 속에 있다고 우리는 봐야 안 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축복을 이렇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신비로, 종교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복음 비슷한 거로. 교회에 와서 우리는 다른 거 주장할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거 주장하면 그게 악한 것이에요. 그죠? 교회는, 그죠?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강조하는 순간, 어느 날, 그죠? 교회가 이 축복을 놓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건설을 막을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치 않으면 어느 날 재앙이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우리 후대에게 오늘 황충이 재앙이 너치 재앙이 그죠? 이런 메뚜기 재앙이 너치 재앙이 황충이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정통이 되는 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까 서론 부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라스베가스 사건은 결국은 그죠? 그 한 사람에게
그 겉모습으로 볼 때는 누구도 그죠. 주변의 친척들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볼 때에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 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본인은 어려운 거예요. 그죠? 본인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말 지난주에 그 사건도 일어나기 전에 우리 주일 강단에 말씀 주셨죠. 왜 인간은 고통당하는가? 그 사람 평안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창세기 3장 저주가 지금 우리에게도 그토록 계속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만나서 답을 줬다면 그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함께 재앙 맞는 것이요,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영적 문제를 막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경찰서는 범죄한 사람을 잡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핵심이라면 우리는 그런 범죄 행위를 만난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바꾸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팥종이 제약은 뭔가 하면은 팥종이라는 이 말의 뜻이 말이 히브리어로 그죠? 가잔이라는 말인데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개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경제 문제가 와요. 팥종이 재앙이라는 말은 바벨론의 침공과 함께 경제 문제를 말해요. 메뚜기 재앙은 바사라가 일어난 것과 함께 이 메뚜기 재앙은 아리빼라는 말, 히브리어 말인데요. 많은 때로 물러온다 이 말이에요. 경제 문제가 막 올라오면 건강에 문제가 와요. 그렇잖아요. 그죠? 너치 재앙이 있죠. 그죠? 이거는 얄레크라는 이 히브리어 말인데요.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이에요. 급속도로 그죠? 경제 문제다, 건강의 문제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해요. 그러면서, 그죠? 황충의 재앙은 바로, 하실이라는 말인데, 끝장을 내다. 끝장내는 겁니다. 자녀들이 망해요. 결국은, 그죠? 우리 자녀가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걸 아시고,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도, 여러분의 지역도, 여러분의 직장도, 미래도 전부 다 하나님은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축복을 아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귀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 한 사람이고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네,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한 사람이고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 가지고 있는 네가 진정한 눈물을 회복해라. 진정한 눈물을 해라. 진짜 애통해라. 오늘 5절에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8절에요. 너희는 8절 한번 보십시오.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13절에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애통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웁니까? 복음이 없으면 없을 때. 저런 부모 만났어. 저런 마누라 만났어. 이런 가정에 내가 태어났어. 원망 때문에 웁니다. 그 모든 것을 빼하게 비관적으로 보는 이 상처, 그죠? 이런 상처는 결국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그분에게 뭔가 있는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결국 나를 자살하든지 타살하든지 해요. 종착 상처에 어마어마하게 상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상처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게 늘 불평이라. 말도 부정적이고 행동도 부정적이고. 그런데 이 어느 날 상처 때문에 어떤 게 옵니까? 잘못된 만남, 틀린 만남이 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의심합니다. 회의적입니다. 되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왜 그랬습니까? 틀린 눈물, 상처 때문에. 그러나 분명
복음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왜 와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되게 하시고자. 그렇습니까? 왜 우리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자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자꾸 안 된다 그래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누가 막느냐면 내가 막는다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꾸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는 순간에 인정되어지시고 믿어지신다면 오늘 드리는 앞으로 또 마찬가지이던 강단 설교 말씀이 주일 예배 말씀이 똑같이 들려지는데도 어느 날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가슴 속에 들려지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그때 성령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눈물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과거에 받았던 모든 상처가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고통을 주신 상처를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이유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통이 전부 상처가 전부 메시지로 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는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 내리는 순간 복음이 여러분 속에 뿌리가 내리는 순간 고통이 메시지로 고통 때문에 감사가 됩니다. 그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시킬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전부 전도 속에서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거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5절에 아까 봤지만 한 번 더 볼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엘에게 말했습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깰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런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울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명의 눈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불신 남편을 놓고 자녀를 놓고 내 직장의 동료를 놓고 우리 사장님을 놓고 단 한 번이라도 울어봤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정말 구원시켜 주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울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단 한 번이라도 애통해봤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가장 빨리 응답하는 게 눈물의 기도예요. 사명의 눈물. 어떤 사명 말입니까? 1장 8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과 같이 할지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에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약혼하면 거의 100% 결혼을 해요. 그런데 약혼을 앞두고 결혼할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그 약혼녀의 심정을 가지고 애통해라. 뭘 두고? 우리 자녀를 놓고, 불신 남편을 놓고, 이 시대를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녀, 이 가족, 동료, 후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마음으로 애통해라. 사명의 눈물.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정말 그죠. 오늘날 시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테러를 보고 열받지 마시고 애통의 눈물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복음 맞았다면 그 축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1장 13절에 그죠.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굵은 배를 왜 동이냐면요. 나라에 뭔가 큰 재앙이 당했을 때에 종교 지도자는 제사장들이 굵은 배를 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만민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이 나라가 지금 재앙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죠? 제사장들은 갈등하지 말고 제사장들은 불평하지 말고 사명의 눈물을 흘려라. 그렇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고향도 방문하고 또 고향 방문을 하지 않아도 전화 통화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다 우리 고향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신 분들 정말 그 현장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고향 갈 수 없는 그런 우리 실향민도 있을 수도 있겠죠. 정말 북한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놓고 이 복음과 이 전도를 놓치고 갈등하고 정말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과 이 시대가 재앙을 만나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눈물을, 애통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진정한 애통의 눈물이 흘려서 헛물이 아니라 정말 이런 애통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늙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두 번 같으면 모르겠는데 기회는 단 한 번이라는 말이에요. 늙은 자들아 이 말은 누구에게나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죠? 늙을 때가 옵니다. 그죠? 그렇다면 뭐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은 늙지 말라 이 말입니까? 분명한 의식을 가져라. 때가 오니까 반드시 때가 오니까 의식을 가져라. 무슨 의식입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역사의식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후대가 재앙을 만나서 죽을 때가 아닙니까? 이때에 그죠? 우리는 정말 그죠? 6.25를 겪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때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사명의식. 지금이 어떤 때면 뭐 할 것인지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늙은 자들아 이 말은 거죠.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죠? 나라 망하면 아무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죠? 바로 우리에게 이 역사의식과 사명의식,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때가,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만나면 항상 단골로 하시는 말이 뭐 말입니까? 야들아, 금방 지나가는데, 경상도. 언제 내가 이렇게 늙었는지, 내가 이렇게 60대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그죠?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말도 있지만 그 말도 중요한 말이지만 이 말은 그죠? 기회가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늙은 자들아 이 말은 그죠? 우리에게는 희망도 없다, 소망도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바로 우리의 끝은 우리는 끝났다, 끝장났다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작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시 시작하시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다시 시작이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받은 지상의 축복이, 이 땅에서 받은 최고의 지상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요,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임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지상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정말 깨달은 자가 지상의 축복을 가진 자예요. 이걸 가지고 새로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지상 계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꼭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고통 속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이거 가지고 그러면서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바로 지상의 축복인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이 은혜를 말할 제자를 삼아라. 이게 지상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혹시
연세 드신 분이 생각해 나는 늙어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할 때 내 주제에 나는 소망이 없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늙은 사람이에요. 그런 분은 오늘부터 어떤 경우도 새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가지고 복음의 축복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자의 축복 가지고 새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죠? 이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대에게 말해라. 무슨 말입니까? 남겨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이에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후대에게 말해라. 이 말을 남겨라 이 말입니다. 뭐를 남길 것입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뭘 남기겠어요? 아빠가 저 통장에 돈이 좀 얼마 남아있는데 그거 가지고 잘 살아라. 아빠가 없어도 그거 남길 것입니까? 아니면요 정말 저 숨겨놓는 땅이 좀 있는데 그거 팔아서 좀 잘 살아라. 그러실 겁니까? 정말 오늘 말씀대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할 이 제자의 축복을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 자녀한테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 그 자녀가 후대에게 전달하도록 우리는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 이 땅 살면서 얼마나 잘할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할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사명의 눈물. 그러면 유일한 기회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 보여져요. 그런 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주간도 이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